오늘은 누가복음 65번째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비교적 좀 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요, 주제가 뭐냐고 얘기하려면은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두 그룹에 나눠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다릅니다. 대상도 틀리고 내용도 조금 틀리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한 토막과 제자들에게 했던 한 토막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분석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물어보는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라는 시기와 때를 이들이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때와 시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볼까요? 그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통적인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요, 지금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속에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도 그런 거는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의 기간을요 몇 년 동안 지내고 있냐면요, 600년 동안 지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포로,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까지 자그마치 600년 동안이나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서름 속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나라,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압제에 풀려나가고 정치적인 완전한 독립, 경제적인 배고픔을 해결될 수 있는 메시아, 그들은 지금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갈망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나사렛에 웬 청년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게 보니까요,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청년 자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혹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보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요, 이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끝없이 그들은요 그 표적을 구해주려기 원하고, 끝없이 그들은요 그때가 언제를 지금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게 언제냐, 어느 때냐, 이거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입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자, 말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20절과 21절에서 세 가지로 하는 나라를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는 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말할 수 없느니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안 되는 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속 시원하게 클리어하게 언제야 알 필요 없어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알 수 없는 이 말을 그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과 얘기는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토론 문화, 대화법을 알아야 돼요. 보통 지금 유대인들은요, 누구에게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할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얘기해라 난 대답할게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게 어떤 토론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묻고 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섭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둥그렇게 둘러서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가운데 놔요. 그러면 사방에서 그 사람에게 이게 뭐냐 물으면 가운데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 그런 대화법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대화법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대화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대화법을 한번 상상하셔야 돼요. 아, 지금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구나.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구나. 이런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이 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파라테레시스라는 말 씁니다. 파라테레시스. 이 보다라는 말을 파라테레시스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을 파라테레시스라는 말을 가지고 번역하면요, 직역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파라테레시스란 말은요,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은 관찰한다, 주목해서 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이성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면밀하게 본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보여줘야 보이는 날이지, 너희들이 파라테레시스 막 관찰하고 찾고 표적을 본다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여줘야 보이는 것이지 너희들이 본다고 보는 나라가 아니란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조금 이 말을요, 좀 더 이제 풀어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성경으로 제가 한번 풀어 들어볼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요,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보이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보인다면 너는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이라는 거. 결국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보고 듣는다면은 그 자체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인 말을 아까 24절에 말하기를 임금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학식과 지식은 풍만한데 권력은 있는데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을요 이 아까 읽었던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오늘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보고자 한다고 보는 게 아니야 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여주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너희들이 임금이고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도 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파라트레시스 관찰을 하고 표적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여줄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을 받는다고 지식이 있다고 목사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그 눈이 열려가지고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한 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가봤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있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는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지금까지 막 해석해 보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했던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동그랗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해요.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라는 거. 지금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지금 대하고 있는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있다 하더라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 자기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연륜이 있다고 시간이라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왜 나는 들리지도 않고 못만 할까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늘 언제나 추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부를 때 438장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오늘 제가 선곡할 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른 거거든요. 이 찬양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 찬양 1절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내 안에 뭐가 벗겨진 겁니까? 중한 죄가 벗겨진 거예요. 은총을 입었더니, 은혜를 입었더니 내 안에 죄가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고 났더니 어떤 인생이 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주관제가 벗겨지고 났더니 내가 눈을 봤더니 슬픔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눈물 나는 골짜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봤더니 내 삶의 자리에 눈물 나는 자리에 주님이 있다는 걸 알더니 내 인생의 삶이 할렐루야 찬양 부른 거예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은 제가 볼 때 3절 같은 인생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삶에 눈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살아가는 곳이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면 어떻습니까? 거친 들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은 어떤 찬양합니까? 여러분 다 함께 우리 후렴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살아가는 형편의 삶이 거친 들에 있건 초막에 있건 내 삶이 오늘도 굶주림에 있던 병이 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함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난 사람은요 어딜 가르나 이 땅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눈이 밝아져 보는 복이 임하고 들리는 복이 임하여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함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의 자세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독특하게 얘기해요. 아까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이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때는 얘기해 주지 않고 진정한 눈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자들에게는요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여러분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까 앞에는 보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여기서는 때가 중요해요. 때. 이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만 때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제자들에게는요 때를 얘기합니다.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한 이 때라는 게 뭘까요? 때. 이 때라는 말을 여러분 이 직역해서 풀이하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날들이 올 것이다. 즉 이때 때는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라는 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때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가까워지면은 이런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이런 일이 생기면 때가 가까움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때는 비록 지금 어디냐면은 날들이 다가올 때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가 어떤 날이냐면 인자의 날이래요. 인자의 날. 여러분, 이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인데 그날에는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받는 날임에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날이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분리가 되는 날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재림의 때는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보세요. 거기 마지막 때 이렇게 분리된대요. 한번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된다고요? 인자의 날에, 재림의 때에 그날 누구는요 데림을 받고 누구는 버림받는데요. 여기 보세요.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안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맷돌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요 밤이 될지 낮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맷돌은 일하는 낮이잖아요. 맷돌을 돌리는데 돌리다가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점이 뭐냐면요, 인자의 날이 가까워지면은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임박하면 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는 바로 어떤 때이냐면 징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징조를 알고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라. 제가 드리겠네요, 그때를 이렇게 귀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때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세요. 자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참 독특한 비유를 해줘요. 무슨 비유냐 하십니까? 번개처럼 온다는 게, 번개처럼. 자 여러분 번개처럼 온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건 참 예수님께서 정말 의미심장하게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번개가 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옵니까? 천둥이 따라오죠. 그렇죠?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조금 있다가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풀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비가 와요. 비가.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그런 뉘앙스예요. 왜 예수님이 번개를 얘기하냐면요, 번개가 번쩍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 나면 비가 오는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그렇게 비 오기 전에 천둥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오기 전에는 그런 천둥과 같은 번개 같은 그런 조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왜 또 번개를 비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개는 여러분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와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발달된 일기예보도 천둥이 칠 건 예고하지만 그날이 몇 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는 것과 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호련히 갑자기 벼랑강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인자는 그렇게 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올 때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해서 저쪽까지 번쩍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번개 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번개 치는 걸 보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는요 숨어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자는 하늘에서 번쩍해서 여기서 저까지 쫙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번개를 보는 것처럼 자기는요 숨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재림하는 그때는 모든 인류가 내가 재림하는 것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언제? 호련히, 갑자기. 근데 그때 되면 내가 미리 번개치고 천둥치고 비우는 것처럼 증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단이 여러분, 이단들 같은 거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란 분이 몇 분 계시십니까? 50명 여러분요. 내가 예수자가 50명 있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분이나 계십니다. 20분. 대부분의 이분들이 지리산에 사시고 계룡산에 사세요. 내가 재림 예수래요. 예수님 말하고 틀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온다 그럽니까? 하늘에서 번개 번쩍하는 것처럼 온 인류가 내가 온 걸 안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가 재림 예수래요. 계룡산에서 물 먹으면서 내가 재림 예수.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봐도 그런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을 추하라고 여러분 안 읽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맨날 성경 보면 졸리다 그러고. 여러분, 말씀이 힘이에요, 힘 여러분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이 예수 말씀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 먼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말세의 때가. 디모데후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부터 5절까지 보면은 19가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욕되고. 마지막 때 말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19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어떤 일이에요? 지금 번개가 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둥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대는요, 말세가 가까운 건 맞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남편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라면은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도 죽여버리는 세상이에요. 자식도 여러분 죽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흥한 세상. 이제는요, 제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요,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들을 여러분 얘기하는 세상. 그뿐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살고 있습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빠져 있고요. 제가 보면은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 모함이요, 여러분 하늘을 찌른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요. 믿는 자들 그렇게 한대요. 지금 어찌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는요, 번개가 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곧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자세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금박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 얼굴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걸 믿는다면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죠. 번개 쳤어요, 여러분요. 곧 천둥이 울리고요, 비가 오면은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얘기해 주면서 말하는 거 뭐냐면, 제자가 제자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징조로 보여주는데 그 징조를 보면은 제자가 제자답게 살 때 그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세게 하든 아멘 세게 안 하든 주님 오세요, 여러분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요. 그날의 심판의 날에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여러분 버림받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버림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교회 생활 수없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못 모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맷돌을 돌리다가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올라가는 날, 여러분 우리 모든 천하교회 성도님들을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여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오신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도록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참고 환난 중에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버티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이 마지막을 고백하며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요 마지막처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우리 사람을요 마지막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단에 서는 데가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 같습니다. 나 오늘 이 설교하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들으면 천국 가고 이 복음 못 들으면 지옥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 마지막 설교, 내가 오늘 이 단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쓰러 죽는다 있더라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는 백성 다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피를 토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날마다 이 재단에서요 마지막처럼 설교하다가 저는 그렇게 내려가거든요. 제가 또 어떻게 또 올라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복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이 마지막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